지난 1월 1일, 1월 3일, 1월 6일 새 특집 방송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불자님들께서 전화를 해 주셔서 ARS 전화로 동참을 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1월 7일 날 그 만공의 공덕주를 위한 기도회 기도도 제가 하고 법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저 만공에 가입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특집 방송 전화를 받습니다 해서 전화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송하고 있는 내용들은 윤회에 관계된 말씀들 쭉 해왔는데, 오늘은 그 범부들의 생과 사, 범부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전생과 이생, 그 내생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우리들의 생과 사,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된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생들 범부들의 생과 사를 불교에서는 분단생사 그래요. 분단생사, 분분 단단 그래가지고 전생에 지은 그 업에 의해서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또 전생에 지은 업력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육도 그러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천,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계, 축생의 세계, 또 천상의 세계, 지옥, 악귀, 축생 그곳은 갈 곳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악업을 짓다 보면은 그런 세계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업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이승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생에서 지은 제업, 뭐 제업이라고 그럴까 합시다. 선업도 쌓을 수 있으니까 업력에 의해서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나느냐 하는 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해 주셨으면은 삶을 보다도 착실하게, 보람 있게, 분명하게 잘 사실 수 있으라 믿는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상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면은 그 망망한 넓은 바다에 그 거북이가 500년 만에 한 번씩 머리를 쭉 내밀고 숨을 쉬러 나온다 그래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 이 송판, 널판지 송판이 떠내려 가는데 그 나무 송판이면 옹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옹에 구멍이 나 있죠. 그 떠내려가는 송판에 구멍난 그 옹이로 구멍난 그 고기로 거북이의 목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확률은 이건 확률로 따지면 아마 이게 그 가능한 일이 아닐 것도 같아요. 그만큼 어렵게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동물도 있고 뭐 만물의 중생들이 쭉 수많은 중생들이 여기 같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돼가지고 불교도 만나고 어떤 데는 부처님도 되고 천인처럼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배우기도 하고, 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삶으로 사는 게 그냥 우연히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십선을 쌓아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 십선은 아시죠? 천승에 나오는 살생, 중재, 금일, 참회, 투도, 중재, 금일, 참회, 망어, 중재, 금일, 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뭐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100가지, 100가지가 10가지 죄를 짓지 않은 중생들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생도 많이 하지 않았고, 선업을 쌓았고, 방생도 많이 했고, 또 투도, 도둑질 하지 않고 많이 베풀었고, 그렇게 10가지 선행을 쌓아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근데 이제 거기서 공통적으로 그건 우리 인간들이 다 누리는 이제 보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60억 인구, 40억 인구, 뭐 우리나라도 5천만이 넘는데 사람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생김이 얼굴 모습이 다 틀려. 요 조그만 얼굴 바탕에 그렇게 5천만 명, 1억 명,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이거 여러분들 그 기가 막히고 희한하다고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근데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전생의 업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다른 사람을 무시했으면은, 그리고 살았으면 키가 적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 받들어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으면은 이제 키가 크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키 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업도 좋게 쌓아왔고, 또 식생활도 개선이 됐고, 환경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지금. 근데 저 이북 사람들 보세요. 어렵게 살고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북 사람들 키가 적더라고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이고, 눈이 크고 눈이 작은 것도 전생의 업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전생에 많이 놀란 사람은 이 생에 와서 눈이 크다는 거예요. 왜? 놀라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없이 보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락부락하게 큰 눈을 가지면은 눈을 부릅뜨면은 다른 사람의 우약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목소리가 커요. 왜냐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그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또 눈 얘기는 눈썹이 또 눈썹이 시커멓게 많은 사람들은 형제가 많다든지, 또는 이제 기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면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든지. 그러니까 몸 생김 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생긴 모습도 틀리고, 또 태어난 곳도 틀리고, 받는 복도 틀리고,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았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베푸는 보시를 많이 했으면 부잣집에 태어날 테고, 또 전생에 베푸는 걸 안 하고 구두쇠 노릇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심을 잃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가난한 나라,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또 이북 같은 저런 고생하는 나라에 태어나고, 그 모든 것이 전생의 업으로 그렇다. 그게 분단 생사 그래요. 그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애도 쌍둥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들 일란선 쌍둥이가 있고 이난선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란선 쌍둥이는 얼굴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부모님들도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얘들이, 쌍둥이가 옛날 6.25 이후에 어려웠던 시절에 보면은 쌍둥이로 태어난 애들이 헤어져 가지고 각기 소식도 모르고 다른 고장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아니 뭐 20년, 30년,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도 모습이 비슷하고, 또 성격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하고, 거기다가 신기한 거는 그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 한 애가 감기에 걸리면은 멀리 떨어져 다른 애가 또 감기를 앓는다 그래요. 그런 것이 어디서 원인을 하느냐?
전생에 업을 똑같은 동업을 지었으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뭐예요? 자궁에 한 난자 정자가 만나가지고 그 분리가 잘못돼가지고 일란성 쌍둥이가 됐지 않습니까? 이란성 쌍둥이는 또 비교하자 보니까 전혀 모습이 틀리고 성별도 남자 여자하고 여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그렇게 이란성 쌍둥이는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베트남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보고 전 세계 사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이거 기가 막히는 거야. 이 얘기가 또 있어요. 이난성 쌍둥이가 아버지가 틀린 아버지가 틀린 이난성 쌍둥이가 있다. 이제 이거 성인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생에 업이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더라도 성격도 틀리고 똑같은 형제간에도 성격이 틀리고 키가 크고 키가 또 작기도 하고 얼굴 모습도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다른 특징들도 또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업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범부들의 삶과 죽음에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살생을 많이 하면은 지옥에 가니까 살생도 많이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고 또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은 이 생에 와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입병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전생에 또 바람을 많이 피웠으면 이 생에 독신으로 살고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사 해서 이제 경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도둑질을 많이 했으면 전생에 도둑질을 많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도둑질이 참 이 범위가 넓은 게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이고 그 무섭게 생각하실 거야 아마. 전에 이게 이제 1905년 전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경북 금능군에 지금 이제 김천 저쪽 지방이에요. 마을이면 옴팍마을. 거기에 김감룡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김감룡이가 이제 이건 아들이고 누이 동생 누이님에서 셋이니까 4남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강아지를 4마리를 또 낳았더래요. 개를 기르는데 시골에 개 많이 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애가 한 강아지가 아주 토실토실하고 강아지도 똑같이 난 그 강아지들도 이제 비실비실한 게 있고 또 또렷또렷한 것도 있고 그래요. 옆집 사람이 와서 이건 다른 사람 옆집에서 가져가고 주는데 한 강아지 하나는 이건 우리가 키울 거라 그랬더니 요거 그래서 옛날 사람이 좀 밀어냈죠. 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귀를 붙잡면서 이렇게 하면 귀가 쓰면 새밭인지 알고 좋은 게인지 알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개가 건강하고 잘하면 새밭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꿈에 그 김감룡이라는 그 사람 꿈에 내가 네 애미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몰래 너희 내외 몰래 저 너먼 마을에 사는 산 너머 마을에 사는 너희 누이가 이렇게 살아서 와서 가끔가다 와가지고 쌀도 달라고 그러고 김치도 달라고 그러고 뭐 콩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 몰래 줬다 그거를 앉을 수도 없지 않냐. 그리고 형제가 같이 나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한테 얘기를 안 해가. 지인은 네가 농사를 짓고 네가 이제 가장이니까 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지만은 내 어미 입장 내 마음대로 줘가지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도둑질을 한 것처럼 취급이 돼가지고 그럼 이 생에 와서 도둑질을 했으니까 재물을 지켜라 하고 개로 태어나서 강아지가 됐는데 이놈아 네 애미 귀를 뚫어가지고 뒤에 뭐 세워가지고 새밭을 만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꿈에 그런 꿈이 꾸어지는 거.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인한테 김감룡이가 여보 나 이상한 꿈을 꿨어. 아니 개가 저 우리 지금 강아지 난 거 우리 키운다고 하는 똘똘이 그 강아지가 어머니가 개로 태어났다고 그러셔. 그랬더니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며느리도 그래. 그 다음에 이 개 어머니가 개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시골 여름에 이게 저 마을 위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 보면 아니 여보 우리 저 개가 진짜 어머니인지 우리 예?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개가 밑에 가서 고개를 바짝 쳐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밥 먹는 거를 두뇌가. 그랬더니 워리워리 그러고 개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만 바짝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날 꿈에 이놈아 내가 네 애미라고 그랬는데 예? 애미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막 그냥 워리워리 그러고 그렇게 부르는 데가 어디냐고 또 야단을 쳐요. 그 다음날 꿈을 꾼 다음에 이제 조그만 상에다가 예? 밥상을 차려놓고 쳐다도 보지도 않고 진짠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밥상을 차려놨으니 올라와서 진지 잡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을 위로 깡충 뛰어 올라가지고 밥을 먹는 거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라고 인정할 수밖에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이제 또 꿈을 꾸는데 내가 너희 남매 키우고 너희 아버지를 남매 키우고 사냐고. 그래도 농사가 많이 있고 머슴까지 두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차도 다 타봤다 그러는데 그 경부선 기차가 1905년 1월 1일부터 개통이 됐어요. 경부선 철도가 1905년에. 기차도 타봤다. 난 기차도 못 타봤어. 너희 남매 하고 일하고 그러냐고 그것도 못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해인사 김천에서 저기 이제 합천 해인사가 그리 멀진 않잖아요. 해인사를 다 갔다 왔다 그러는데 장경각을 갔다 왔다. 8만 대장이 모셔지는 장경을 갔다 나는 가보질 못했어. 그리고 다른 집 저 부모들은 죽은 날 49대도 지내준다는데 나는 너희들이 49대도 안 지내줬지 않냐. 그러니까 첫째 기차를 태워줄 것, 해인사를 데려갈 것, 49대를 지내줄 것. 이거는 너희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비록 내가 내 말 없이 쌀이고 곡식이고 퍼서 너희들한테 줬다고 그래서 내가 개로 태어났지만 나도 해줄 건 해줘야 되지 않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려니까 개가 어머니인데 그냥 데리고 가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목매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요만한 그 광주리 같은 거를 여기다 등에다 짊어지고 거기다 개를 이제 얹혀놓고 어머니 가십시다. 그래서 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도 개나든지 닭을 버스나 기차 못 타게 했어요. 털 다니는 성은 타면 뭐 사고 나고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표를 끊으려니까 어디가 개도 갈 거냐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랬더니 안 끌어주는 거야. 못 가게 하는 거요. 표를 안 주는 거요. 개 끌고 간다고. 그러고 한참 있다 신경하고 있다 보니까 빽빽하게 기차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오니까 개가 팔랑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기차 오는 데 나서 기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쫓아가서 개를 어머니가 쫓아가면서 부르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문에로 개가 기차 앞문에 올라가는데 저 뒷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는 칙칙폭폭하고 떠나고 이제.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죠? 기차는 지나갔고 그 집에 오더니 이놈아 꼭 어딜 가야 마시냐. 내가 기차를 타봤으니까 하나의 소원은 됐다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그럼 이 다음에는 해인사를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가지를 매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뒤에다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걸 놓고 멜빵을 매가지고 거기다 이제 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해인사를 간 거 아니에요. 해인사를 갔더니 대왕전 뒤에 장경각으로 빡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경각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스님 한 분이 거기 있다가 개를 어디 장경각에 저 8만 대가 모시는데 개를 푸나지 그러냐고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을 차에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녁이 됐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죠. 개를. 그러더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이제 잤더니 꿈에 해인사에 와서 장경과 구경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몸을 벗고 이제 가야 되겠다. 죽겠다느니 죽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찾다 보니까 법당 밑에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49절 고사 했다는 거 아니요. 해줬다는 거. 그게 해인사 해인사 그 사정에 나와요. 그게. 그 1905년 전후에 경부선이 개통되고 얼마 안 있다가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져요? 아니, 아들 며느리가 살림을 하는데 그러면 농사지어 가지고 부모가 물려주긴 했지만 아들 며느리 소유로 되어 있는 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말 없이 아니 딸들한테 막 퍼준 게 그게 죄가 돼 가지고 그리고 개로 축생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살님도 생각해 봐야 돼. 남편이 타다 준 올 거 가지고 말도 없이 어디 가서 뭐 여행도 가고 돈 막 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것도 생각해 볼 거요.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요. 그리고 공금을 가지고 국고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도 이거 다음에 개로 태어나든지 뭐 지옥 가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지? 네? 그러니까 지금 범부들의 삶과 죽음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게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분단생사라는 경전의 교리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키도 적고 키가 적고 작고 눈이 크고 얼굴이 멋있고 이렇게 이제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으로 그렇게 모습이 변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이 생에서 다른 사람들 잘하고 다른 사람 존경하고 이타적인 보살의 삶이 우리 불자 살면 이타적인 삶이 뭐예요? 그래서 돕고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웃으며 살고 그리고 웃는 좋은 모습을 낼 테고 그렇지 않고 나쁜 짓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눈치 받는 빼돌림 받는 그런 삶을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범부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 거냐 그걸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범부들의 삶과 죽음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과 질문에서 하는 방송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연관된 얘기를 그런 질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을 선정해서 답을 할 거냐 하면은 이제 범부들의 삶과 죽음을 얘기했으니까 성인들의 생사 깨달음을 얻게 된 이제 성인들에 대한 불보살에 대한 생사는 어떤 것이냐 그걸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 범부들의 생사는 저런데 나한 아라한 이상 불보살의 그 생과사는 어떤 거냐? 이제 범부들의 생과사는 뭐라 그랬어요? 분단 생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리에서 하는 거 보면은 성인들의 생과사는 변역 생사다. 이제 신체와 수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원인은 뭐냐? 사람이 업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붙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업이 먹는 거,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혹시 우리들이 중음시 영혼이 돼도 먹는 거에 신경 쓰는 거요. 안 먹으면 죽는 자니까 그냥 먹는 거 신경을 써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남는 업이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 집착심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욕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은 그때는 깨달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자에서 먼저 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티베트에서 나오는 사자에서에 보면은 자궁에 들어가지 말라, 자궁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49제 동안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은 그게 자궁에 들어가야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게 되니까 그 성욕을 완전히 끊어놓은 상태가 되면은 태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더듬어본 나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변적 생사를 이제 그 범위에 속하는 분들이 나한이다. 그 나한에도 사향 사과가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또 아나함, 아라한. 네 부위가 있는데 이제 수다원은 맨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임유 그래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완전히 끊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계,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3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욕심 많게 사는 고통스러운 욕계를 벗어나서 한 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 7번을 천상의 세계가 욕계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이 돼요. 사다함이 되면 이제 뭐야? 한 번 왔다 가면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변적 생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욕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아나함 그러면 불래 그래. 불래 한문으로 불래. 이제 욕계 오지 않아도 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한 지위에 가면 아라한 이상이면은 오고 가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아라한 이상 부처님이라든지 보살 지위에 있는 분들은 중생세계 욕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오지 않게, 왜? 성욕을 완전히 끊었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는 거. 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허물을 벗어버린 거예요. 너와 나를 분간하지 않는 거예요. 따로 너와 내가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의, 깨달은 성자들의 행동이 자비행 그래요. 자비행. 그 자비행 중에도 무연자비 그래요. 인연이 우리들이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인연이 없는 모든 중생들을 모두 제도해야 된다. 왜? 중생세계에서 같이 쭉 수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고통 속에서 살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냥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도 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욕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그냥 자기만 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욕계의 중생들을 제도를 하고 가르침을 줘야 되니까 그게 깨달은 이들의 성자들의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성자들의 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우리 범부 중생을 생각할 때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냥 훅 떠가가지고 이 어려운 중생 세계를 벗어나 극락했으면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은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불보살님들은 마음대로 하지만은 나한 지위에 있으면은 요게 성욕을 행동으로 하지 않고 뭐 뽀뽀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껴안는다든지 같이 한다든지 이거는 떠났는데 생각은 아직 끊질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을 보면 여자를 보면은 예쁜 거는 그게 예쁘구나. 그건 또 알아본다는 거. 왜? 미세한 좋아하는 사랑의 감정은 끝나지가 못했다 그래.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들은 보살들이 이제 삼성가에 가잖아요. 나한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한법당 뒤로 가서 이 루즈를 꺼내가지고 급하니까 루즈를 꺼내가지고 입술에게 빨갛게 칠해요. 왜? 아니 나한님한테 예쁘게 보여야 관심을 받아서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이제 관광버스에서 타고 오면서 그 먹고 싶은 사탕도 과자도 먹지 않고 그 가방 속에 넣었다가 나한전에 갖다 올려놔. 저기 삼성가에 가보세요. 과자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사탕도 많고. 그러니까 먹지 않고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 화장을 뽀얗게 하고 다음에 또 평소에 안 하는 거니까 루즈라도 발라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꾸며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 이쁘게 이제 루즈라도 발고 입술이 붉게 됐으니까 아 이쁘구나 그래가지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귀담아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손이 성취된다는 거야. 아 또 이 얘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또 그럴지 모르겠네. 또 난정가대 삼성에 가면 전부 화장하고 사탕 갖다 모셔 드리고 아 그 누군가 보시하고 한다는 건 중요한 건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데 불보살님은 이제 그런 차원을 다 떠난 거지. 예? 떠나서 아 우리들 생각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이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아 그거 뭐 그게 이제 뭐 이쁘냐 그러고 그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눈에 보면은 저 아프리카 사는 여자나 미국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나 이북에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왜? 차별심이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보살림의 삶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는데 그런 예들을 우선 얘기를 해줘야 아 불보살림이 그렇게 오시는구나. 그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야 또 얘기가 또 재밌어야 듣는 거지. 교리만 자꾸 하면 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지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불보살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문수보살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제 100일 기도를 이제 산사로 100일 기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러려면은 먹는 게 또 찍어버렸어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생명 유지해야 되니까 기도도 기도지만 먹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9집에 돌아다니며 탁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정성에 모여져 있는 것을 먹을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서 쪄서 말려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물에 조금 불려서 물에 불리면 밥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먹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기로 하고 가는 거예요.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산 입구에 들어가서는 일배를 해요. 한 발짝 가고 절하고 한 발짝 그리고 쭉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서 100일 기도 열심히 했는데 불보살을 만나뵙지 못한 거예요. 그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왜? 다시 99집을 다녀가지고 탁발을 해가지고 먹을 식량을 마련해서 올라가서 또 100일 기도 또 할 작정이지 이제. 그럼 내려오는데 한 농부가 한 나이 많은 노인 농부님이 소를 끌고 가면서 스님은 어디 갔다 오시오? 어딜 가시오? 물어봐. 아, 예. 저는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저 암자해 가지고 100일 기도를 하고 제 정성이 부족해서 문수보살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다시 탁발을 해 가지고 100일 기도를 다시 올리려고 그렇게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어유 장하구먼. 그 문수보살을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 문수보살 뵙는 것만 해도 저거죠. 그리고 가르침을 또 주시겠죠. 그래서 다시 탁발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올 작정입니다. 그랬더니 아 참 장하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저 마을을 거쳐 내려갈 거니까 저 밑에 마을을 산 밑에 가다 보면 큰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마을에 내려가면은 잔치집이 있어. 환갑 잔치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그 마당 끝에 돼지 우리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암돼지가 새끼를 7마리 낳고 꽤 그러고 있을 거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 편지를 좀 전해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신심이고 생각은 그저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보살을 불보살을 칭견한다는 일념에 기도하는 정신을 놓지 않으니까 그냥 정근을 쭉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니 평상시 다른 사람 입장이면은 아니 도대체가 이게 미친 짓이지. 아 돼지한테 편지 전해주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도 중에 있는 스님이니까 일념으로 생각을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 불보살님을 만나 뵙겠다는 일념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듣고 기억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마을에 내려보니까
큰 부잣집이 있는데 마당에 채알도 쳐 있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끝에 가 보니까 돼지우리가 있고 거기에 보니까 암돼지가 크게 버텨져가 드러나 있는데 새끼 7마리가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농부가 그 나이 많은 농부 할아버지가 편지 갖다 돼지우리에 던져주라 그랬으니까 돼지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틀어놓다가 일어나네 덥석 받아 먹어가지고 그냥 먹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란간에 그 종이 편지라는 걸 종이를 돼지가 먹더니 꽥꽥 돼지 먹다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꽥꽥 소리를 팍 지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꽥꽥 소리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봤지. 버글버글하고 마당에 채알 쳐놓고 뭐 잔치집이니까 환갑 잔치집이니까 몇 사람들이 보니까 스님이 와가지고 돼지우리에다 뭘 집어던지는 거요. 그냥 그걸 덥석 받아 먹고 나서 꽥꽥 소리 지르고 돼지가 죽어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일러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가 이 죽놈아 고기가 먹고 싶으면 달라 그러면 줄 테니 돼지를 그 물어서 돼지를 죽이는 데가 어디냐고. 저 돼지 안 죽였습니다. 죽었지 않느냐. 저 어떤 농부 할아버지 농부가 속 끌고 가다가 지게 지고 속 끌고 가다가 돼지한테 편지 전해주라 그래서 나 종이 조각 편지 전해준 거 빼겠어요. 이 빌어먹을 봐. 아니 돼지한테 돼지가 편지 읽느냐. 돼지한테 편지 전해주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건 거짓말해도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나는 꽁꽁 묶고 나서 돼지 죽였다고 이건 관가에 보고발 해가지고 벌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고 꽁꽁 묶고 났어요. 전 정말입니다. 사실 정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저런 스님이 거짓말하고 저럴 때가 어디 저게 무슨 스님이냐고 난리 치는 거예요. 어차피 돼지가 죽었잖아요. 새끼는 7마리 낳아놓고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돼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는 거. 그러면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은 돼지 배를 따보면 알 거 아니에요. 돼지 어차피 잡을 테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종이 쪽지가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거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글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스님한테 이거 편이랑 편인가 보다 이게 줬어요. 줬더니 인제 막행막 그만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아주 사연을 되게 적은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제목을 보현에게 그리고 막행막시 말고 그만 역행을 그만하고 그냥 이제 돌아와라. 그 편지 내용을 썼고 그 밑에 문수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농부 할아버지 만난 농부가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 사람 모습을 하고 그리고 보현보살 편지 전해주라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가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깨달음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문수보살을 보기로 해서 기도 잘한 거지. 백일기도를.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만난 거지. 근데 문수보살을 만나면 막상 무슨 얘기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생각할 때 문수보살인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금관 쓰고 그냥 금빛하고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모셔지는 그런 모습만 연상을 하잖아요. 농부가 문수보살도 될 수 있고 돼지가 보현보살도 될 수 있고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먼저 시간에 말했잖아요. 변혁 생사를 해서 아무 몸이나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다른 동네 사람들 그 사건이 얘기하자 지금까지 오랜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니까 그건 돼지 볼 때도 돼지한테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평생 갖고 온 몸을 죽으면 사람한테 고기를 선물로 주잖아요. 그리고 돼지우리에 집도 볏집도 갖다 넣어주고 풀도 갖다 먹으러 써주면 그걸 참 거름을 만들어줘서 농토를 비옥하게 하는 거름을 또 주잖아요. 고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모습도 나타나고 돼지 모습도 나타나고 개의 모습도 나타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에
뭐예요? 어? 나한 이상 보살, 불보살의 생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성욕에 대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깨달음의 길에 갈 수 있고, 또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깨달음을 꼭 얻어야 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어야 어려운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고, 제도할 수 있고, 부처님 법문을 전해줄 수 있고, 이런 사회가 우리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돌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딜 가요? 등산을 가. 건강 위해서 등산 간다 그러지. 그럼 등산 가면서 무수한 생명들을 벌레들이라니 밟아 죽이고 풀도 밟고 다니고 나무도 해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산길을 암자를 가는 산길을 가더라도 원효 스님이 가는 길은 공덕을 짓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부하고 중생들을 제도할 생각을 하고 이 삶이라는 게 그 자체의 삶이 원효 스님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고 중생들을 위한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등 법문에 들어가면 상등 법문에 들어가면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나 하나를 몸을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 살아가는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해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하겠다. 그래서 어릴 때 공부할 때부터 그런 보살의 생각, 자리타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쭉 가면 그것은 잘 되는 거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취직도 해가지고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살고 잘 먹자고 하다 보면은 시험에도 떨어지고 공부도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이 이것이 성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다음 생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받더라도 요 성대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대의 삶과 같은 그런 고귀한 남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회에 기하고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선 먹는 것도 자제할 수 있고 또 성욕도 자제할 수 있고 일반인들 위해서 완전히 성욕을 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욕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흑인을 보든지 또 어느 사람을 보든지 다 좋게 보고 내 아르마리르만 봐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나는 이렇게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 나는 뚱뚱한 사람만 좋아하고 이런 차별심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보고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인의 삶이다. 그냥 꼭 여러분들께서 우리 불자가 알아야 될 것은 성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을 얻으면은 자비의 행을 실천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요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성자, 불보살, 나한 이상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럼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고 그런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사는 잘하죠.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는 잘해요. 그러면 성불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으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럼 평소에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습관화됐을 때 우리는 성대의 삶처럼 고귀한 삶, 보람 있는 삶, 행복한 삶,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자의 삶, 죽음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기회성을 얻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